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좋은 일을 하였나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유월절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이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느니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여인이 향유가 담겨 있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4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판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그 팔값을 흥정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흥정된 값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유다가 주님의 값을 흥정하다가 주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 30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 줄 아십니까? 이 은 30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4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한 노동자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일당이니 그럼 4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4일 동안의 노동자들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하루 품삯을 25만 원이라 잡을지라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돈입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추석 책들 가운데 예수님이 은 30이 아니라 은 30세겔, 우리 돈으로 한 2,700만 원쯤 팔린 것으로 해석한 책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 30세겔이 아니라 로마의 화폐 단위로 은 30에 그냥 팔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단돈 1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한 40억쯤 팔면 모르겠습니다. 40억이 아니라도 4억쯤 팔면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단돈 100만 원에 주님을 팔았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는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녀봐도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유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나 헐랑갑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래와 흥정들이 오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너무 시시한 것 때문에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과 주님을 감추고 산다면 오늘 우리도 하찮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오늘 본문 속의 가룟 유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팔았는데 이 은 30에 주님을 팔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너무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인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값비싼 향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얼마 정도의 값이 나가는 것입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흥정한 은 30과 4데나리온과 300데나리온은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런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렸다라고 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 정도로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300데나리온 정도가 가치가 되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도 모자라다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결국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섬겨도 부족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주님을 향한 가치가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는 것, 그게 영적인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 주님의 소중함을 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입니다. 주님은 이 성숙한 마리아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셨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주님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언제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가치,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작가가 언제 행복합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완성했는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작품을 인정해 줄 때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철이 들면서 부모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표현할 때 부모의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우리 주님이 잠시 동안이나마 행복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섬기고
표현한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마리아, 그리고 은 30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향유를 드린 마리아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셨고, 또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과 더불어 마리아의 행한 일이 함께 전파되어서 마리아를 기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헐값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통하여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인정하고 사느냐에 의해서 내 가치도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되어지고 많이 배워서 내 이름과 명예가 높아질 때 나와 내 인생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헐값에 주님을 팔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주님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인정을 할 때 나의 가치도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실 때 나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도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생각하는 가치와 또 마리아가 주님을 생각하는 가치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가치에 의해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평가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에 대한 가치가 각각 달랐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좋아했지만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나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 기호와 내 욕구에 충족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하지 그 음식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짜장면을 좋아한다라고 하지 짜장면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 욕구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이 내 입맛이라는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그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욕구와 상관없이 내 이익과 상관없이 내 이익과 욕구가 충족되든 안 되든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침에도 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왕이 되시면 자신 우의정이나 자의정 좀 되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잠시 좋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시고 이 땅의 권력이나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자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헐갑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거 했고 저거 했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서 따지고 계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까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있고도 헤어지면 또 있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소모해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눈멀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도 만듭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도 아직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가슴 저미는 사랑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주님께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졸여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쳐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차갑고 냉랭하게 계산하면서 예수님 주의를 맴돈 사람이었습니다. 이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가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가치도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좋아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여전히 좋아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리, 그런 수준에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함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됩니까? 쉬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됩니까?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쉽고 구체적인 근원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깊어진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손 목사님의 일대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쓴 분이 책 이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사랑을 핵폭탄과 같은 폭발적인 사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목사님의 그 폭발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손 목사님의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 드린 9가지 감사, 너무나 유명한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감사는 이렇게 말로만 표현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을 향하여 9가지 감사를 드린 후에 1만 원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이 80원이었는데 1만 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물질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 목사님이 순천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을 돌본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그 나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권면하는 설교를 하셨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햇볕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옥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죽을 죄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장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손 목사님의 설교에 나와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감사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감사했기 때문에 나 환자들에게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옥에 갇히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당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모님에게도 그래도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감옥 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배울 것이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지속적인 감사가 목사님을 큰 사랑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가 깊어지면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가슴 저미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 대한 큰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들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사랑하는 자리로 간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만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어서 낭비한 마리아에 대한 불평과 원망, 잘난 것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다른 제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주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그 불평과 불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 주님을 헐갑에 파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을 버리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동으로 감사하고, 연속으로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 치열하게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